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행하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지요. 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배경의 역사가 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아수르 제국이 했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 내의 이방인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혼혈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땅을 거주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만 봤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함을 통해서 보다 중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실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남자면 내 인생에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떠나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게 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함께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남편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 라고 밖에는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그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통해서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웠다 생각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인생의 만족,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5 남편과 살면서 뭔가 채워질 것을 생각했지만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은 진정한 삶의 구원과 만족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에 참다운 구원의 경험과 만족의 경험과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인생의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감사와 나눔과, 그래서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으로 만족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가는 나라 아니고, 돈으로 가는 나라 아니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다운 만족이 없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있다는 것도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다운 인생의 만족과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참다운 깊은 만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